본 말씀을 통해서 연기력과 믿음, 연기력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들마다 올 한 해 동안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 연기를 잘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칭찬해 줍니다. 연기 대상이죠. 방송국에서는 그런 것을 뽑아서 칭찬하는데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책망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기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위배했다. 그걸 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는 너희의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외식한다, 위선하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무대에서 연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신앙적 그러한 무대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연기하는 연기자들인지 신앙인들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믿음의 연기를 한다 그러면 이 신앙 연기력의 대상 누구일까요? 1등. 우리 가운데서 우리 제일교회 한해서 연기 대상, 신앙 연기 대상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손가락 한번 찝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저를 찝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거 앞에 서서 하나의 말씀이라 항상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씀에 합하지 못하니 이런 연기자도 없다. 이런 대상감도 없다. 그러니까 뭐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앞장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딱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만큼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뭐 연기 대상에 제가 있으니까 한 조연상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연기 잘했다가 아니고 책망하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연기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연기자와 참된 신앙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연기를 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판단과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연기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연기자라 그래도 관객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뭐 혼자 막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비록 몇 명 없더라도 관객 앞에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바가 연기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관객이 있긴 있죠. 그 관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요. 또 우리 영혼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외식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거나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데 관심이 항상 다른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고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
이 믿음 안에서의 바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비록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참된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우리를 점점 진실함으로 바른 신앙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1절의 내용부터 보게 되면 일단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신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고침받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 게네사렛이 어디인가? 예,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즉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되어 나온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약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이야 100km 차 타고 1시간 정도면 가지만 그 당시 100km라고 하는 거리를 간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살피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제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거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했단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말씀 들은 것도 없고 그 앞에 나가서 고침받으려는 의지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게 이제 연기예요. 연기들. 연기 대상감들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되거든요. 설령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거울이 되어 나의 신앙격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잘못했다. 당신의 제자들 잘못했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와 책망과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겠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예, 그렇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저 사람이 내게 뭐라 평가하는가? 뭐라 판단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연기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잘하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만 못하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나 혹은 없을 때나 항상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연기력 대상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칭찬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살피면서도 그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 그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율법을 따라 규칙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생활적 측면에서 율법에 모든 게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그런 세세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손 씻는 규례를 보게 되면, 자, 물통을 들고 손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씻겨 나간 손은 깨끗해요. 그런데 만약 그 물로 두 손을 씻으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물을 4분의 1통을 받아가지고 다시 쓰면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죠. 이게 좀 자세히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족쇄가 된 것이고 정죄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 이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응해야지, 왜 너는 안 하냐, 왜 너는 이만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너가 잘해라, 너나 잘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너나 잘해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성경 좀 교양 있게 말했지만,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양심적으로 너는 책망받을 것이 없느냐? 참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을 때 내가 올바르냐? 그런 질문 던지게 되면 우리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만 못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왜 잘못하느냐, 범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바로잡을 일이 있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게 그런 거, 너나 잘해라, 너나 잘. 우리 자신들이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시고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좋은 본이 돼야 마땅하고요. 혹은 사실 그런 본이 되지 않는 것도 있죠, 사실은. 어떻게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되어서 저럴까, 혹은 직분자가 되어서 저럴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어찌하여 범하나이까, 어찌하여 잘못하나이까, 이거지만 우리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바로잡을 것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을 항상 살펴봐라.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만 의식하면요, 그게 이제 믿음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런 연기력 출중하다고 해서 칭찬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더 많은 실망감을 주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어차피 사람은 다 나나 너나 비슷하고 우리가 다 부족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때로 형제들에게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요, 잘했다가 아니고 나도 저 모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굳이 그 먼 거리를 왔으면서도 생명의 말씀 들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던 그런 간절함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경험, 지식,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하기 바빴으니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 지식이 가련하고 불행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날로 확장되길 바라나 그런 지식으로 우리 형제를 밀쳐내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약함이 보일 때마다 저 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으니까 나도 저 모습이다. 보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위하여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원함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말에 끌려가고 저 말에 끌려가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을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죠.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또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다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바울은 반대였어요. 비록 싫어하더라도 주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거였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연기 잘하는 겁니다. 연기 잘한다. 그것이 하나 앞에 칭찬이 될 수 없고 우리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이러하라 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사람들 참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 참 악합니다. 왜 악하다로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해온 것이 옳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해온 대로 하면 잘하는 거. 내가 해온 것과는 좀 다르게 하면 저 사람 잘못된 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연성 있게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방법과 좀 다르다 그래도 좀 우리가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판단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요. 그 근거 혹은 모든 목적 이것이 사람으로서 연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이 율법을 따라오다가 점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자,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많아요.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이게 동의를 하고 다 좋거든요. 그래서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이 서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반목하거나 서로 다툼이 있거나 하는 것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과 그것을 가지고 판단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다툼이 발생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돈을 얼마 드릴 것이냐 이런 거지.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을 드릴 것이냐 20만 원 드릴 것이냐 외식을 한 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옷을 사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방법론적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면 조금 방식은 달라가더라도 우리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대원칙에서는 좋은데 이 방법적 측면에서 좀 디테일한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좀 참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다 동일할 것이며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건 다 인정하고 옳다 말씀하실 겁니다. 뭐 어떻게 배울 거냐 이제. 아침에 배울 거냐 저녁에 배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데 아침에 하자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침에 하자는 사람은 저녁에 하자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녁에 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자는 사람의 말에 이유를 좀 생각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해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믿음의 대원칙 이것은 우리가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도중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 불일치와 혹은 정죄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내 형편과 사정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요리조리 막 재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형이라 그러면 다들 그냥 자기 핑계라고 하는 가위를 들고 그냥 싹둑 잘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된 진실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 그냥 흉내내는 연기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지킬 수 나가야 되겠고 혹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거 참 불안하고 혹은 대원칙은 찬성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대로 하려면 금방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또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양보할 수밖에 없고요. 한 거는 물러설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인내함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히브리 10장 36절을 보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관점으로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왜 범죄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단은 하나님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대도 내가 된다 그런 마음이죠.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옆집 사람 와서 때리면 그 기분 나쁜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른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인내할 것이냐 그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따라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루를 1000년과도 같이 1000년 하루와도 같이. 그러니까 인내하시려면 1000년이 필요하니까 1000년 동안 사시던가 아니면 그냥 인내하고 용서하시던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연기자들 아니고 진실한 믿음 신앙인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목하며 그의 뜻을 진실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의 연기자가 아닌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연기하는 사람들은 부분 순종으로 만족하고 참된 신앙인들은 온전한 전부의 순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맛만 내는 겁니다. 향만 내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연기자들입니다. 연기자들이에요. 연기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분으로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부분으로 하는 것과 전부 하는 것 무엇이 차이인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 연료가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 연료가 부족한지 가득 차는지 어떻게 알죠? 뚜껑 열어보고 뭐 손 집어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직접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그 눈금 보고 아는 겁니다. 가득 차 있다 표시에 있으면 아 가득 있구나. 내가 못 봤지만 표시가 지금 거의 떨어졌다 싶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분으로 순종하는지 온전함으로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여지는 그런 계기판, 그러한 눈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마음을 동반하여 섬길 때 우리는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부 섬기는 겁니다. 내 행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행하는 것이면 비록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보리떡 얼마 안 되는 걸 가져왔어도 전부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부자가 많은 액수를 가지고 왔어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왔다 그 얘기죠. 마음은 저 멀리 있네? 마음 아직 안 왔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외형은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우리 토요일에 나와서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은 오는데 마음은 저 멀리 있다 그러면 이거 주님께서 연기 잘한다. 그런 평가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을 생각해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만일 이제 어떤 기념일이 돼가지고 가서 식사를 좀 하시오 하고 지갑을 건네줬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서 식사하라고 지갑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준 사람은 뭐 어차피 안 줬으니까 뭐 특별히 고마울 것도 없는데 지갑을 줬으니 지갑을 통째로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상하다시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냥 빈 지갑만. 그러면 안 준 사람보다 이제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지갑 껍데기만 줬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게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 앞에 지금 지갑 드린 거죠. 지갑 통째로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보니 빈 껍데기네. 너희 마음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몸이 먼저 오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던지시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모자를 담장 밖으로 먼저 던져라. 모자 쓰고 다니니까 모자를 던져놨으니까 주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앉아있게 하시고 몸이 뒤쫓아올지라도 뭐 같이 오면 제일 좋고 마음이 먼저 와서 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섬기냐? 우리가 참된 신앙인들 되려면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것,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는 것과
동반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을 기울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사무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면 마음이 갈 수가 없죠.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뜻과 힘이 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할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게 같이 가죠. 이게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내 마음이 과연 동하는가? 내 마음이 이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 이 몸뚱아리도 따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참된 신앙의 일은 불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합시다, 뭔가를 진행합니다 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유익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못하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이미 다 함께 동참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를 갑시다, 모든 성도님들 다 갈 수 없죠. 그래도 마음으로는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선교 다녀왔지만 물론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가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러면 나는 안 할 거니까 안 간다가 아니고, 그래도 다 같이 가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남서울로에도 성교자입니다. 그럼 모든 분이 다 참여할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나 해라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또 토요일 전도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전도의 별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내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행하는 것이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게 주의 일을 한다는 거 다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먼저 드리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너희가 과연 주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하자 그러는데 그냥 큰 협력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마음 닫아놓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면 돼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가급적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전부 부어 들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없이 몸만 오지 마시고 몸만 행하지 마시고, 물론 연습할 때는 훈련과 연습이라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죠. 어디까지나 이제 그 훈련 단계 일이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셨는데 훈련의 단계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미 다 실전이니까요. 어떤 믿음의 일이건 어떤 믿음의 봉사건 우리 먼저 마음에 동하시고, 아무튼 하자 그러면 그
핑계만 찾지 마시고요. 핑계거리만 찾지 마시고 어떻게든 함께할 마음.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입만 살았네. 그러나 마음이 멀도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위치도 있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아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때로 서운하게 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서운해지고 노여운 마음이 든다고. 애들한테. 자식들이 아무튼 조금 가끔 말 한마디라도 서운하게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조금 서운하고 노여움이 든다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인하여서 서운함이나 노여움에 들지 않도록, 사실 이런 말씀 자체가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나를 멀리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이 멀다 그랬으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먼 거라. 그러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은 마음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다시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이 뭐니까 헛된 경배라. 이제 우리 마음이 주를 더 가까이 하여 그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그의 뜻이 명확해지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큰 길이 되고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이죠.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해지고, 오늘 특성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잊어지지 않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즐겨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노래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갈 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연기하는 자들아, 연기를 아주 잘한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따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평가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주 앞에 순정함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